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아버지 귀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합당한 은혜만이 아버지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과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성을 하였으리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사단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방문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누우셔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서 왕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주인이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사하시고 신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하를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요아스 왕 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세에 등극해서 40년을 왕으로서 통치를 했던 남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끈기 있는 신앙인이 되자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39년 동안 여호야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함께 요아스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 가장 잘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고 공사해서 새롭게 단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고 나자 이제 요아스가 유다의 방백들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치가 바뀌어집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끈기가 없는 이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역대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고수하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들은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소명을 받고 쓰임을 받았지만 전국에 가서는 결국 우상 숭배자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왕조가 다 바꿔지면서 새롭게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지키고 나간 왕은 없었습니다. 20명의 왕이 전무후무하게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자가 없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는 조금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처럼 다 나쁜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서는 독특한 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유다 왕국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통치를 하다가 말년에는 그 몇 년 안 남겨놓고 하나님을 등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을 우상 숭배지로 타락시키고 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오늘 이야기하는 요아스 왕입니다. 아시아의 아들로 태어나 7세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다가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 39년 중에 대부분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석정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왕국이 통치되었을 때는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며 전쟁도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요아스 왕은 정치, 종교, 정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대제사장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을 때와 유다 방백들의 조언을 받고 통치할 때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이제 오늘 나오는 장면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왕이 유다 방백들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한 내용이 나옵니다. 왕으로 39년 통치 기간 중에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다스렸는데 왕이 나이가 46세 되었는데도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46년을 했다고 해도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46년을 여호야다의 신앙훈련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요아스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말년 딱 1년을 남겨놓고 그는 하나님을 등집니다. 참 아쉽죠.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70세 80세 되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때 가서 섬기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요아스 왕은 거꾸로입니다. 46년을 하나님을 섬기다가 47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에 의해서 큰 부상을 입고 나중에는 신하들에 의해서 참살돼서 죽어버립니다. 죽게 되는 거죠. 비참한 지옥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46년을 지나오면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또 짧다고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의 길이와 신앙의 질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좋은 신앙생활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1%도 빼라는 것이 아니라 다하라는 뜻은 전체를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얼마나 큰 위기를 맞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아달랴가 할머니잖아요. 요아스 왕의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아하시아 자기 아들의 아들들, 손주들이죠. 손주들을 참 사랑합니다. 얼마나 악독한 할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는데 요아스만은 그 공호에 의해서 숨김을 당하고 그래서 생존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요아스는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삶의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 구원의 은총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던 그때 제가 지난주 과제로서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그 안개 낀 것처럼 희뿌연한 것처럼 잘 크리어되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어요. 저는 확신이 생기는 게 왜냐하면 예수를 모태신앙부터 믿은 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20살 때 저는 1983년 7월 달에 그것도 토요일날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토요일날 미국 땅을 처음 밟았고 그 다음날 교회 나가서 그 주간에 성경책을 사서 그 주간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희한한 역사가 제게 임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글로 적어서 남겨놓고 가끔가다 한 번씩 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학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샘플이 되어주는 것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내 신앙이 어떻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보여주면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유익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 수